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제 레위인의 그 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을 하십시오. 네, 자, 우리 레위인의 첩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베냐민 지파 그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이 레위인의 첩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 그 사건, 그때 당시 일어났던 사건에서 레위인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이 19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레위인이 집에 이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왜 이러한 꼴을 당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이제 내가 해결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 자신의 죽은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었습니다. 잘랐다는 이야기죠. 뭐 당시에 레위인이니까 이 제사를 집례하고 짐승을 잡는 일에 능숙했으니까 아마 이런 것들도 잘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체를 각 시체의 그 부분들을 각 지파별로 다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꼭 이게 그 각 지파에 이제 자기의 어떤 사연을 보낸 것과 똑같은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지파들의 어떠한 그 자기의 이제 억울함을 호소해 달라, 자기가 당한 일들에 대하여서 이러한 일을 당했으니까 너희들도 좀 알아달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의미로 이제 다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인의 모습을 살펴본 것처럼 이 레위인의 모습은 굉장히 비겁하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무정한 그러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살려고 자기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밀어놓고 자기는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빨리 이제 이 곳을 떠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첩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그것을 싣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하게 도망쳐 놓고는 이제 자기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 첩의 시체를 그렇게 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이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지키지도 못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혼자 살려고 이제 자기의 첩을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끄러움과 회개가 없이 지금 이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자신의 분노를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요즘에도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아무리 시대가 악해졌다고 해도 요즘에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굉장히 잔인한 방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어떤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레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사사기에서는 이 일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왕이 없더라. 그때에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따르고 그들이 지켜야 할 그 왕의 말, 왕의 법,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가장 잔인한 방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억울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레위인의 분노가 과연 진짜 자기의 죽은 첩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가 그곳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기가 죽을 뻔하고 막 큰일을 당할 뻔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를 표출했던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후자인 것 같아요.
자기의 첩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의 안위를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레위인인데 나를 대접하지는 못할 망정 나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렸어? 쟤네들 복수할 거야 라는 마음이 더 컸을 거라는 것이죠. 레위인의 분노에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 또한 함께 분노합니다. 여러분 2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체를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보시다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뭐 찬양에서도 나오지만 할라에서 백두까지 하면 뭐를 의미합니까? 한반도 전체를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온 지파가 모여서 그 레위 사람을 불러놓고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20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에서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죠.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 저기에서 이 죽음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살인을 당하였다, 살인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 살인이라는 단어는 십계명에서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번째 계명에서 나오는 그 단어를 그대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나는 저 불량배들에 의하여서, 특히나 그 기브아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서 피해를 본 내 아내가 죽임을 당한, 살해를 당한 자의 남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그들이 어겼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죽어 마땅할 자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사연에 MSG를 또 엄청 치고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이 치러 일어난 것은 아니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몇 명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복수의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브아 전체로 넓혀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그들에게 당하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 도시 전체에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잘못은 저기에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첩을 밀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었고 그들이, 기브아 주민들이 잘못했다. 그리고 6절에서 이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망령된 일이었다, 즉 이것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일이었다, 그런 일들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온 지파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다들 분노하였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의 복수를 해주리라. 온 지파가 일어나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와 함께 전쟁을 벌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합심하여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라고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사사기를 쭉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과의 전쟁을 위하여서, 이방 사람들과의 전쟁을 위하여서 이렇게 모여서 전쟁을 합심하여서 전쟁을 치렀던 기억이 혹시 있습니까? 있나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거의 찾기 힘듭니다. 사시대 초기가 아니면 거의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사사기에 나오는 맨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 유다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묶어서 블레셋에 팔아넘겼죠.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자기의 같은 동족과의 전쟁을 위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서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서 지금 군사를 모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정의에, 자신들의 분노에 열심을 냅니다. 이들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베냐민 지파와의 장기전을 예상하고는 군사를 지파별로 다 모았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분노를 표출할 곳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지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게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들이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잘못을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못지않는 타락하고 패역하고 악한 그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누구도 이 일에 대하여서 누구가 잘못했고 어떠한 것들이 잘못했는지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이 지역을, 자기 지역을 감싸돌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의 전쟁을 불사합니다. 사사기 20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자 한다. 베냐민 지파가 전체 11지파와 함께 그래 우리 한번 붙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싸움에는 누가 잘했고 누가 착하고 누가 못됐고 누가 잘못했고의 싸움이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도, 전체 지파도,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도 더 이상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 가운데 그곳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에 남은 것은 폭력과 희생과 그리고 잘못된 선택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폭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응하고 폭력으로 마무리되어지죠. 여러분,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20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전쟁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앞서서 나갈까요? 우리가 저 전쟁에서 저들을 쳐야 되는데, 저 베냐민 지파와 전쟁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나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싸우러 나가는데 1차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패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20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방금 전까지는 죽일 놈 살 놈 하더니 전쟁에 한번 패하고 난 이후에는 조금 겸손해졌습니다.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러 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뭐라 하십니까? 올라가서 쳐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응답을 듣고 또 2차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또 대패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계속해서 전쟁에서 지죠? 왜 대패하고 있죠?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1차전과 2차전의 대패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훨씬 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베델에 모여서 더 정성스럽게 예배합니다.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들은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는 거죠.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의가 옳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2번이나 전쟁에서 대패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 기브아에 있었던 불량배들을 더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골탕을 먹이셨나요?
속이셨습니까? 그렇겠죠. 네, 여러분 이들의 행동은 18장에서 여러분 18장 말씀을 보시면 단 지파가 그 라이스라는 곳을 쳐들어갔었을 때 가기 전에 그 젊은 레위 사람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저게 점령하라고 할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가서 올라가십시오. 기도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인은 그렇게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걸로 환심과 그리고 그걸로 호감을 샀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레위인 제사장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였다라는, 그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워져 있고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과 베냐민 이 두 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결국 세 번의 전쟁 끝에 베냐민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남은 남자들이 다 죽고 남자들 600명만 광야로 도망쳐서 겨우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가나안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아니라 베냐민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한 지파를 통으로 날려버릴 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이 지파들의 그 싸움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따지며 공의를 내세우며 싸우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결정에 하나님의 그 동의만을 묻는 이스라엘도, 그리고 자기들의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쟁하자고 하는 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베냐민도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11지파를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공의만을 내세우고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헤렘의 대상, 이 징계의 대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백성이라고 해서 그 헤렘의 그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타락이 사사시대 초기로 예상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이 사사기 20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28절에서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이 아론이 누군 줄 알죠? 아론이 모세의 시대 때 같이 그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고 가나안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그 시기쯤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기 때에 저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제사장조차도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뎌지고 어둡고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타락이, 우리는 이 사건을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고 있지만 이미 이 타락이 사사시대 초기부터 이미 진행되어지고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저기에서 나오는 그 세대의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가나안을 정복했던, 가나안 땅에 딱 처음 들어와서 정복했던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가 죽고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도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부터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80년, 100년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30년에서 50년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때가 여호수아가 죽기 전부터 그 세대가 이미 타락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 타락의 속도가 급격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며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일 것 같아요? 우리의 일이 잘 풀릴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을 때, 아니면 그 반대로 우리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힘듦과 괴로움과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까? 물론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주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이도 저도 아닌 종교인으로 바뀌어졌을 때, 바뀌려고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도 저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지 자신의 삶의 안위와 만족과 평안함을 주는 여러 가나안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자신을 이끌어낸 신이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다 농경 시대거든요. 다 밭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근데 잘 돼요.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너희 농사 어떻게 잘 지어? 아, 우리는 믿는 신이 따로 있어.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 농사 잘 돼. 아, 그러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는 신이고, 아, 여기 농사 짓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구나. 그렇게 믿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섬겨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위하여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자기의 열심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께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나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위로만 경험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보조 배터리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조 배터리 왜 들고 다닙니까? 핸드폰 언제 꺼질지 몰라서 우리가 들고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도 믿지만. 그래서 필요할 때만 찾아요. 없으면 그만이에요. 다른 데 가면 되거든요. 결국 3번의 전쟁 끝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광기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다 죽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립니다. 하나의 지파, 이 지파 하나가 통으로 없어지기 직전까지 가서야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와, 우리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 없어지겠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없기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정의도 없다라는 거죠. 잘못되었다는 거죠.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베냐민 지파에는 남자 600명만 남았습니다. 사사기 2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러한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왜 없어지도록 하나님 그냥 놔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하나님 잘못입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지금 편협한 민족의 신으로 그냥 그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화목제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화목제에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렇게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똑같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어야 한다고, 내 계획과 내 결정에 하나님은 그냥 오케이 사인만 내려주시면 된다고, 하나님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의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조 배터리처럼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고 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은 이 헤렘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하여서 그 중심을 잡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실패합니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베냐민 지파의 멸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요단 동편의 성읍 야베스 길르앗을 침략하는 겁니다. 복수도 할 겸, 그리고 그곳에서 남자 여자 싹 다 죽이고, 결혼한 남자 여자 싹 다 죽이고 젊은 처녀들 데리고 와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키면 베냐민 지파 살아나겠지.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진멸의 대상이 베냐민 지파에서 야베스 길르앗으로 바뀝니다. 이들은 헤렘의 방식을 사용하여서 자기들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게 똑같이 그 진멸의 대상으로 재설정하고 그들을 침공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과오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를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내어놓은 지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인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럼 몇 명이 부족해요?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 주위에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고 하면 실로입니다. 중앙 여호와 하나님의 그 중앙 성소가 있던 그곳. 거기에서 보니까 이 여인들이 거기에서 여호와의 명절이 되면 춤을 추거든요. 축제를 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을 그들이 지키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절기가 뭔지 몰라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절기를 지킨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신 그 절기를 지킨 적이 없으니까 몰라요. 실로에 있는 여인들만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납치해서 200명을 납치해서 다시 베냐민 지파에게 줍니다. 그렇게 이들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 안 시키겠다라는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서 율법을 어기고 더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신명기 2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사람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 납치하는, 사람을 납치하는 것을, 유괴하는 자를 죽일지니. 하나님이 엄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 율법을 어깁니다. 아까 그 살인하지 말라는 자기들 되게 막 광분해 놓고 지금은 자기들도 똑같이 죽을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들의 행동을 논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하여서 이러한 악함을 행하지만 그 누구도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 맞춰져 있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돈 등등 그러한 것에 여러분들의 그 주도권이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왕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 인간의 왕의 부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다 포기하고 다 손해보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고 맨날 손해보고 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기도 하고 동시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적 축복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이러한 흑역사들을 다 까발리고 비웃으시기 위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것이 내가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왜 하고 계시느냐는 것이죠.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러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왕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에게 왕이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었다가 아니라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하여서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 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이렇게 우울하게 끝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끝이 나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 다시 불을 밝혀 주십니다.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사울을 통하여서 그 야베스 길르앗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미스바에서 이들이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치자 죽이자라고 얘기했던 그 죽음이 어두웠던 두려웠던 그 장소에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다시 부흥과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회복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회복에 그 손을 지금 우리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어쩌면 사사시대보다 더 어둡고 더 타락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자신의 것만 몰두하고 내 자신의 것만, 내가 누리는 것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보조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어둡고 타락한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시며 여전히 빛나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별보다도 빛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